천도제를 이제 봉행 중에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육제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 효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효에 대해서 효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또 효가 우리 일반 사회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언어로만 그치고 어떤 효의 기본 정신 이런 것 같은 것이 충분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그 산업화 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적인 가정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진 상태고, 거기다 기존의 가치 같은 것도 거의 부정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른바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시어머니와 고부 며느리 사이에 이러한 그 가정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항상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데는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경우 이제 효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를 자식들로부터서 효도를 받으려면은 이른바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 또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부모 노릇도 잘 못하고 있는 처지에 효는 무슨 효냐. 그런데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노릇을 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보잘것이었고 하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자리는 실로 무엇으로 교체할 수도 없고 또 무엇으로 넘볼 수도 없는 아주 지엄하고 존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옛날 사회로 얘기하게 되면은 역정보위를 해서 왕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만 갖게 되면은 왕위 같은 걸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고 한 자리는 내가 부모를 죽인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리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으로도 뺏을 수도 없고 유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효를 얘기할 때 왜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거기에는 부모님에 의한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중함,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이른바 나의 내면에서 효심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효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효도해라 아니면 또 스스로 내가 효도해야 된다 이걸 생각해봤자 아무런 그 자발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주경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 이후로부터서 많은 스님들이 이른바 훌륭하게 사신 그런 스님들의 그 일화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찬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침은숭행록입니다. 침은숭행록.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스님으로서 아주 청정하게 사는 스님들, 또 바르게 사는 스님들, 또 부모님한테 효친을 한 스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스님들, 또 그 남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잘 감수한 스님들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그 10가지 나눠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침은숭행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주경 스님께서는 그 효에 대해서 효친장의 효에 대해서 그 찬을 하셨습니다. 그 찬의 글에서 보게 되면은 그 효를 그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그 소효, 말하자면 이제 양적으로 이제 효도를 그 표현한 겁니다. 크다 작다 했는데 소효는 작은 규모의 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효는 무엇인가? 어떻게 한 것이 소효인가? 생양사장은 소효야라 그랬습니다. 생양, 살았을 때 봉양을 잘하고 그리고 사장,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격에 맞게끔 잘 치러주는 것이다. 이것이 소효다 그랬습니다. 살아 계실 때 봉양을 잘 한다. 이 봉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 2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봉, 받들 봉자인데 이 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대했을 때 마음의 자세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봉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부모님을 그 대했을 때 자세를 어떻게 되느냐? 첫째, 공경심을 가져야 돼요. 공경하는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존중하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몸을 위한 것인데, 말하자면 의식주, 이것이 양의 내용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철 따라서 입는 옷, 이것을 부족함이 없이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잡수시는 음식도 철 따라서, 특히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이런 것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처하는 방,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봉양,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양직직이 나가라.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해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하기 싫은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피곤하게 하는 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의존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빈 친노자는 불태 관이사하라. 집안에 나이 드신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옛날 말이죠,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직장을 반드시 가져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또 방을 좀 쾌적하게 해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부모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순수하고 또 애틋한 그런 효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부모님을 향해서 애틋한 효심이 있습니까?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아들, 딸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를 내가 잘 모신 만큼 나도 내 자녀들로부터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행을 하는 것은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효가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떤 의식 전환도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를 잘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이른바 관원 상제 이 네 가지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 관은 성년식입니다. 일테면 아들과 딸들이 너는 이제부터서 독립된 인격체다.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런 그 어떤 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년식 하는 의미인데 그것도 하나 예예요. 예로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로서 자녀를 배려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일정한 수순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이걸 밟아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예요. 이런데 하물며 돌아가셨을 때 예의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돌아갔을 때도 어떤 예를 갖추어서 예에 제시된 준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에 맞게끔 해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잘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시하게에서 화려하게 또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격에 맞게끔 하고 동시에 내가 그 부모를 잃은 데 대한 애통한 슬픔과 그 애틋한 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실려져야만이 이른바 장례식을 격에 맞게끔 잘 오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양 사장을 소요라 한다. 살았을 때 봉양을 잘 해드리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잘 해드리는 것 이것을 소효라고 한다. 작은 효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대효를 말씀했습니다. 그 대효는 어떤 것이냐? 생비지혜하고 사비 유방하면 대효야라 그랬습니다. 즉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른바 큰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그 효의 내용은 두 가지로 서술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다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데 조금 공감 기회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죠. 일반적으로 늙으면 다 아이 된다고 하는 말 하고 있죠. 늙으면 다 아이가 된다. 이것은 남녀가 없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 했는데 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아이의 특성은 아주 단순해요. 뭐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어떠냐 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울고 웃고 과자 과일죽 한 조각에도 토라지고 화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단순한 아이 기쁘게 해주는데 돈 많이 듭니까?
오냐 오냐 해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좋아하는 거 주고 그것뿐이에요. 무슨 뭐 집을 팔아가지고 오피스텔을 사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저 부모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고 뭐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부모님 아주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 않게 하는 건 뭡니까? 뭐 말하게 되면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냥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뭐든지 예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기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거 우리가 마음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을 쓰게 되면은 큰 돈도 안 들고 아주 큰 복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해야만 이것도 성불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좀 해드리도록 하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명예에 실추하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은 부모님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잃지 않게 되면은 부모님 명예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도덕하게 살고 남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짓거리 했을 때 그 부모도 같이 욕도 먹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명예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에 관한 그런 것이 된다든가 또 명예를 잃게 된다는 거라든가 이러할 경우는 극구 사양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효지 대효라고 그랬습니다. 대효 가운데에서도 대효, 그러니까 효도 가운데에서 가장 큰 효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대효지 대효는 어떤 것이냐? 생도기 정신하고 사천기 영신하는 것이 대효지 대효니라 그랬습니다. 즉 살아 계실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살아계실 때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 그 일반적으로 아버지건 어머니건 또 시아버지건 시어머니건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들이라든가 며느리들이 하는 얘기를 종교대사 얘기 되면은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차단막을 쳐버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투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삶을 사시면서 사리가 분명하고 또 경우도 알고 그리고 식별을 제대로 하는 이런 의식 수준을 가진 분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에 이르지 못한, 예컨대 의식 수준 자체가 좀 타고날 때보다 선천적으로 저열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도 좀 명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에요. 다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로서 분별하는 것이 좀 교육을 받은 아들이라 며느리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옛날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들의 의식 수준 또 며느리 의식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기가 시아버지이다 시어머니이다 이런 권위를 가진 상태에서만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아들의 말을 거부하고 며느리 말을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고 또 끈기 있게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긍정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논리성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복이 돼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할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충동만 일어나서 화를 내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차근차근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논리를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화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 곰곰이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며느리가 주장한 것을 공감하게 되고 또 아들이 주장한 것을 공감해서 좋다. 네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효행을 얘기하면 불교에서 이제 목련존자를 듭니다마는 목련존자 어머니가 왜 지옥에 간 줄 압니까? 삿된 믿음을 믿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도 무슨 소돼지 잡아서 지내고 잔치도 무슨 닭 잡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살생 같은 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좀 부도덕한 행을 하고 살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됐는데 뭡니까? 종교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종교에 의해서 바른 안목을 갖지 못하고 바른 암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옥고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부모님 잘못된 신을 가진 것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행이 됩니까? 지옥에서 구제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못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후에 그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이죠. 이제 천도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스님들이 영갑에서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과 또 진리를 깨달으신 선지식들의 법문이에요. 이러한 것을 왜 읽어드리냐? 살아생전에 잘못된 그 아집이라든가 고지 편견에 의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가를 향해서 읽어드리는 부처님의 말씀, 도를 깨치신 선지식들의 법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쭉 이제 하게 되면은 영가 자신이 어떤 그 아집과 편견을 가졌던 것을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런 것이 죄가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큰 허물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추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영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죠. 이와 같이 몸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행도 할 수 없고 악행도 못해요. 그런데 살아서 누가 선행하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극락세계도 가야 되고 또 어떤 그 인간의 본성자리를 깨달아서 해탈도 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욕심만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연업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밝히고 정화시키고 또 최소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힘이 뭐냐? 공덕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언덕을 어떤 사람이 많은 짐을 지고 니아까지다 싣고 올라갈 때 혼자 가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뒤에서 밀어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죽은 영가가 돼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잃지 못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질 해드리고 되면은 그 공덕이 그 조상님에게, 영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극락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지옥에서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되고, 또 해탈할 수 있는 힘도 되고, 이래서 그 천도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또 조상을 향해서 천도제는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42장경에 보게 되면은 100억의 벽지불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 삼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세의 부모님을 천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높은 공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수승한 공덕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천도제. 천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 다음 막제까지 온갖 마음을 다 기울여 두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도 좀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인문학적 성찰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은 저렇게 생긴 아버지를, 저렇게 생긴 어머니를 부모로 맞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또는 딸로 태어나게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소의 어떤 일반적인 관념, 그런 것에서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부모를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아들, 딸 갖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부모 앞에 자녀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뭔지 모르고 아들, 딸 낳게 됐고, 아들, 딸도 누군지 모르고 그 부모를 빌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또 업보소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근원적인 것은 알 수 없어요. 다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에서 중국 같은 데는 뭐냐면 천륜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이 정해줬다,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하늘이 뭘 궁굴해서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천륜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냥 하늘이 정해줬다. 하늘의 주체가 뭡니까? 하늘의 주체가 뭐예요? 그런데 무슨 하늘이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가사의한 무엇에 의해서 부모라고 하는 자리와 아들, 딸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평소 이런 것을 깊이 성찰했을 때 부모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또 부모는 아들, 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그 많은 남자와 여자, 그걸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내 아들, 나를 택해서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또 아들, 딸은 이 넓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부모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분을 선택해서 이 아들, 딸로 태어났는가? 이거 지금 생각해 봐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부모님 앞에 경솔한 행위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 아들,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 따라서 부모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행위도 함부로 하고 뒤에 또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금년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가 하면 또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람분주를 통해서 부모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람분주의 뜻이에요. 감사합니다.